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눈으로 또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9월 달의 둘째 주일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같이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임대 찬양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 자리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시간 공기까지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중원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일부는 각 가정에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께로부터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풀과 꽃처럼 말라 시들어버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자비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호흡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누울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불평하고 주의 계명을 떠나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양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며 영과 육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주은재 목사님, 고귀한 목사님, 라이언 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복음으로 변화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가운데 주의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은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좋은 밭이 되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석해 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에 대해서,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계속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달라도 참 다른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자라서 들판을 누비는 사냥꾼이 되죠. 야곱은 반면에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수가 좀 적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었죠.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처음부터 조금 불안한 상태로 시작이 되고 그 불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결국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그 불안함의 씨앗이 나중에 큰 사건으로 터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감지하고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직전의 축복을, 당시 문화에 따라서 임종 직전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가 원래대로 하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형 에서가 들판으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실 말하면 가로채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나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분노했을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리브가도 알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에서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너무 두려웠겠죠. 어머니 리브가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신의 친정집이었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아직도 살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에게로 이제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삭 가족이 있는 동네는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대략 900km니까 560마일 정도 대략 잡아요.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메인주 있는 데까지 거리 정도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삭이 그야말로 야곱이죠. 야곱이 그야말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장면을 보시면 야곱이 도망을 하다가 처음으로 유숙한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장소이죠.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50마일을 잡습니다. 50마일.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지형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시 사람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동안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보통 20마일로 잡았습니다. 20마일. 그러니까 지금 얼른 계산하더라도 야곱은 보통 평소 같으면 2, 3일이 걸려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갔다고 보기보다 아마 거의 뛰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말로 줄행랑을 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지금 에서를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는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로 자신의 삶에 닥칠 것을 확신했고 그 두려움이 뒤도 안 돌아보고 평소 같으면 2, 3일을 걸려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그렇죠?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다가 0을 더하거나 빼거나 원래 있었던 숫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0을 더해도 10이고 0을 빼도 10입니다. 그런데 곱셈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곱셈을 하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나는 모든 숫자가 0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도 0과 곱하면 0이 되고 억도 0과 곱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존재,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마치 이 0을 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직접적인 오늘 그 도망의 이유가 이제 그 장자의 상속권과 관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거의 전적인 책임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야곱과 에서 사이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 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모든 풍성한 사랑이 에서 앞에 서면 0이 되는 거예요. 팥죽으로 빼앗은 장자권, 심지어 나중에 속임수로 빼앗은 장자의 축복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면 사실 0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단 하란에 가서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일해요. 그러면서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얻고 수많은 가축을 얻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면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눈, 비 맞아가며 수고해서 일구어 놓은 내 삶의 모든 성취가 소위 말해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 그를 향한 두려움 앞에 서면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야곱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본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에서. 때로 이것이 야곱의 경우처럼 사람일 수 있겠죠. 자라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오래도록 한 사람의 삶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형제에게서, 친지에게서, 또는 자라는 과정에서 친구에게서, 동료에게서 받았던 그런 상처의 기억들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좀 더 확장해서 아마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정에 대한 두려움, 통제에 대한 두려움, 안정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유독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거부당할 때 그것을 대단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분들의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내 아래 두고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지 못하면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성취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비난이나 비판이 다가올 때 그것을 대단히 못 견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간 야곱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감춰두었던, 엄밀하게 말하면 눌러두었던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애서 문제와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간 읽었던 말씀도 그때는 0이 됩니다. 그간 들었던 기도도 0이 됩니다. 그간 받았던 모든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0이 되는 순간이 종종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0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와 주시는 방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한 번으로 야곱이 다 바뀌진 않습니다. 야곱에게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과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사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씩 변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델에서의 사건이 야곱의 삶과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생애, 그런 어떤 이정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주실까요? 사실 대단히 아이러니한 방법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야곱 안에 존재했던 오랜 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델이었을까요? 베델이 나중에 중요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베델이라고 야곱이 비로소 나중에, 그죠? 이 사건 뒤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곳은 happen to be, 우연히도 야곱이 그 하루 동안에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한 그 곳이 그냥 거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2, 3일에 가야 될 거리를 어쨌든 그 하루 동안 해가 질 때까지 더 이상 기력이 다해서 이제 한 걸음도 못 움직일 순간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루를 야영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냥 그 벌판에서 말하자면 노숙을 하는 것이죠. 야영을 하는데 돌 그냥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그 내용이 참 놀랍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같으면 잠꼬대로라도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에 대해 반응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이죠.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사실 야곱은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세계에서는요 에서가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에서야말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꿈을 통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이 크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가슴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물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그런데 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전부를 지켜보고 계셨고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결국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에서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대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존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최초의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의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슷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모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 땅에 도망와 있습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그렇게 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는 당시에 최강의 권력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 바로가 결정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었고 가장 힘 많은 사람이었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인생에 처음으로 바로보다 큰 분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맞닥뜨림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삶의 터전이긴 하지만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제와 달리 오늘 금방이라도 얼굴을 바꾸어 적대적일 수 있는 그 갈릴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나와 내 식구가 배를 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이끌려 그물을 던지고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도 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식과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심지어 나의 밥벌이의 근원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갈릴리보다도 크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동업합시다. 계약서.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첫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야곱에게나 모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새로운 삶의 열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조금만 지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초점 중 하나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무서워 벌벌 떠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을 때 무서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겁을 집어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너무 큰 어떤 존재 앞에 서면 살짝 겁을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알게 됩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무한한 하나님이 작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성경에서 늘 감사와 감격과 자발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대상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정한 은혜의 깊은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노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부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안으로 우리 자신들을 던져넣는 우리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깊은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바다로 항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깊은 바다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도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두려워했던 존재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 받고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항해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웅경 집사님, 한봉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또한 성교헌금 같이 드리셨습니다. 호영구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누아 졸업 또 입학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의 존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죄인인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우상이 허물어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깊은 바다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이 가정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터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학기가 시작되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수고하며 돌보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한평생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